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노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천재를 들으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두셨어요. 그 옛날에 검은 양말 혹시 아시나요? 그 검은 양말에다가 그때 이렇게 과자를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과자가 귀한 그 시절에 성탄절 아침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어린 시절 성탄절은 맛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제 구약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았고요, 구원자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요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 등의 침략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구약에서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아모스는 왜
여호와의 날이 기쁨이 아니고 어둠이요 곰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날이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살았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같이 로마 제국에 시달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은 타락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지자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드디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영광,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은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므온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할 것이라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시므온의 예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2000년 전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원수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의 예언이 틀린 것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구원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아모스의 예언과 같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 같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엘서 1장 2절 말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주중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주변의 소리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림절 묵상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 절이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생명의 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주에는 늘 매진이 되는데요, 제일 저렴한 연주의 티켓 값이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보이지도 않는 데서 보는데 이렇게 10만 원 내는 거예요. 이 조슈아 벨이 어느 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그 지하철 이 환승하는 역에서 특별한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멋지게 꾸민 연주회가 아니고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며 연주를 했습니다. 이 조슈아는 야구 모자를 이렇게 쓰고 바닥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놓아서 길거리 약사처럼 꾸몄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숨겨놓고요, 혹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달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르도록 안전 요원도 다 배치해 놨습니다.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요, 스트라디바디우스라는 바이올린으로 가격이 50억이 넘어가는 대단한 바이올린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드디어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들었을까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연주를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단지 7명의 사람들이 잠깐 동안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만일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연주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조슈아 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눈앞에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두가 길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거장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 훌륭한 연주가, 이 훌륭한 노래가 음악이 연주되어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구약 시대의 나팔 소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불려서 이제 절기가 시작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적들이 공격할 때 나팔 소리를 붑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나팔로 우리로 그 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나팔 소리의 내용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하라 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실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을 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요엘 선지자는 포로로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전제와 소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울며 누워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지나쳤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의 한쪽을 사용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계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요, 아프기 전까지는 워낙 꼬장꼬장 하셔가지고요, 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아프고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이지만 뇌졸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있는 고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의 병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을 신방한 다음에 이 어르신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너무 마지막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대로였지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진이 있습니다. 국가 검진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 검사 가운데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내 눈을 맨눈으로 볼 때는 내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몸에 있는 뼈와 장기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폐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결핵을 앓으셨던 분들을 보면은 그 폐에 흰색 띠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 나았지만 그 흔적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렸던 많은 판단들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옳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때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결정들이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이것이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엑스레이의 선과 같이 우리의 모든 흔적들이, 잘못된 결정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필규정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모든 일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제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내가 특별하게 꾸미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 나의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의사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병을 숨기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삽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어도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가면을 쓰지 않고 나오셔도 됩니다. 아프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과 문제를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겪은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사람, 아픔이 있는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함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함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와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리의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만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장로들을 모으라,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중직자들이죠. 그런데요, 중직자들만 모이면 교회가 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어린이도 나오라 그럽니다. 젖먹이가 뭘 알아요? 그런데 젖먹이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신랑도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라.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요, 전쟁을 할 때도 신랑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까지 모이라는 것은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젖먹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지도자까지 하나님께 함께 나아서 울며 애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 이 성경은요, 원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요, 개인이 회개하는 곳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은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는 무엇이냐? 개인이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회개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아뢰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찢으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회개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다 멸하고 심판하겠다. 근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다 지워 주십시오. 뭐예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저의 죄악으로 알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해 주신든지 아니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30주년 책에 제가 거기다 인사말에다가 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나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나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동신 공동체가 나를 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말입니다. 네, 후스는요, 불쌍히 여기고 아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아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심판으로 해서 성전 제사까지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후스 우리를 아껴 주실 것이다. 이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단을 올라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올라가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통로에 서 있고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후수, 하나님의 아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황폐했던 우리의 땅에 새로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생명의 끈이 다시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시간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회복의 빛이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어두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준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이 주신 복된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축원합니다. 아멘.